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폼만 잡아도 뭐만 잡아도 폼만 잡아도 그러니까 폼이 중요하더라고요. 폼이. 오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벌써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 온 게 얼마 되지 않았죠. 한창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 있을 때 우리 다 기억하지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과 얼마나 많은 사업장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어떤 가정과 어떤 사업장에서는 막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관련 업계에 종사했던 사장님들은 어땠습니까? 그때요, 본래는 영세업자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몇 개월 있다가 한 6, 7개월 만에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은 돈 같나 봐요. 와, 그게 몇 년 번 게 아니고 1년도 채 안 됐어요. 딱 터지고 몇 개월 딱 지났는데 한 10억을 버셨대요.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다른 한 번도 있던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모았던 거 제가 아시는 분들 하고 이제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 얘기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했는데 투자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있던 돈도 날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셨던 분은 뭘 잘한 거죠? 마스크 제조 기술이 달라졌나요? 아니면은 사장님의 영업 능력이 투출났나요? 아니면 그 회사 직원들이 이참에 우리 열심히 하자 막 목숨 걸고 충성했나요?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렇죠. 타이밍. 때에 관한 문제였죠. 때에 관한 문제. 자, 오늘 말씀도 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가져와서 우리도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성공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이왕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요나의 상황, 그리고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니느웨의 상황, 이 두 가지를 아셔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지고 잘 해석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나의 상황,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마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쭉 끌고 갈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씩 따라오셔야 이게 이제 말씀이 뭔지가 들려질 거예요. 자,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남북 분열 왕궁 시대 때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고 당신의 사역지는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기 대략 50여 년 전쯤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하나 임합니다. 생뚱맞게 저 먼 나라의 일을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요나의 사역지는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 이 땅에서 이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 저 먼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말씀이 뭐였더라?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 지독히도 악하다는 거예요.
너 약해!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이제 니느웨의 상황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 니느웨가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아수르 왕 살만 에셀 3세의 그 전쟁 벽화를 보면 공학적으로 다 발굴이 됐으니까 벽화를 보면은요 이 평원에 수십만의 시체들을 나무에 이렇게 달아놓는 벽화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시체들을 달아놨는데 그냥 시체도 아니고요. 폭행과 심한 고문을 하고는 그리고는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어서 장대에 매달고 이렇게 행군하는 그런 벽화들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벽화에서는 포로의 혀를 잡아 빼는 모습이라든지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요. 그 가죽을 성벽에다가 전시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혹해. 너무 악해.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 정복전쟁의 방향이 뭐였냐면 공포정치였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줘서 싸움을 대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이제 정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할 수 있는 모든 잔혹한 일은 이 아수르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부터 이스라엘을 유협하고 그때부터 조공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수르는 이 요나 일평생 동안 요나 생애 내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악하고 이 정도로 위협하는 민족이면 요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수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할까요? 아니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저 악한, 저 무서운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 이 땅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뺏어갔던 것들 더 이상 뺏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안 할 모양이네.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아멘을 잘할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도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제발 니느웨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저 악한 니느웨 더 이상 우리 민족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찼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은 한 번 임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자, 하나님의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니느웨 가라, 니느웨 가라, 니느웨 가서 심판 외쳐라, 심판 외쳐라. 계속 이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 요나는 가서 외쳐야 돼요? 아니면 안 외쳐도 돼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돼요. 그런데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안 외칩니다. 안 외칠 뿐만 아니라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합니까? 니느웨 성이 악한 성이니까 너희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들이 기분 나빠갖고 나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런 거라? 이 민족은 심판당할 때 이 민족은 심판당해야 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를 향한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요나가 알았던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뜻이 뭐라? 심판을 외치는데 심판이 아니고 뭐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근데 그때가 언제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50여 년 후가 되면은 여기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50년 후에는 심판하시지만 지금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죠?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 이걸 이 요나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계획을 하시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저 악독한 니느웨에 가서 너 심판이 있다고 외쳐라. 근데 요나가 안 가. 왜? 가서 외치면 그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요나 스토리 좀 잘 아시지요? 요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됐어요.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역지가 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도 버리고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마침 가보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여러분, 제주도에 배 타고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면 한번 타보세요. 저는 배 타고 몇 번 갔어요. 몇 번 갔는데 차를 싣고 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쪽 날씨는 어떤지, 제주도는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오늘 몇 시에 배가 있는지, 거기는 지금 배가 오늘 뜨는지 안 뜨는지, 그게 항상 뜨는 게 아니고 뜨는 날이 있더라고요. 있는지 없는지 오늘날도 확인하고 가야지 돼요. 그렇죠? 확인 안 하고 그냥 기분 내킨다고 그냥 기도하고 갔다가 괜히 낭패 보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배 타고 싶다고 그 배가 기다려주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항구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던 거예요. 이거는 일평생에 이럴 경우는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행운 중에 행운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거예요. 자,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때는 배를 탈 때 배삭스를 지불하고 탑니다. 배삭스가 엄청나게 커요. 먼 나라까지 가야 되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배를 탑니다. 자, 근데 배에서 내릴 때는 어떻게 되지요? 그냥 던져집니다. 내가 돈 내고 탔다고. 내가 엄청난 돈을 내고 내가 탔다고요. 그런데 그 배에서는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고? 그냥 사람들 손에 던져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은 되기는 돼서. 그런데 이게 쓸데있는 일이었어요?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중에는 뭐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다 정리하려고 보니까 있는 게 있다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왜? 쓸모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별 관심 없어.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냐 못 받냐, 오늘 예배가 신박하게 잘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오늘 찬양대의 소리가 좋았냐 안 좋았냐, 우리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도, 많이 말씀 듣고도, 기도 많이 하고도 우리는 다 어디로 달려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여 오늘도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원하는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엄청난 싹을 지불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 뜻만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뜻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는 배에 오를 때는 배삭스를 지불하고 올랐지만 결국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돈 내고 탄 그 배에서 수치를 당해요. 안전하게 갈 줄 알았는데 돈 엄청 지불했는데 풍랑 만나요.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고 인생 끝장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세요. 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요나 그가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니느웨로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여기 있어요. 이번에 옮기는데 그 배가 어떤 배예요? 물고기 배, 잠수함. 그런데 돈 내고 타요? 그냥 타요? 그냥 타. 그냥 탔는데 그렇게 타고 가니 이 물고기가 어디다가 탁 던져놓고 땅에다가, 아까는 돈 내고 탔는데 어디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바다에. 근데 이번에는 돈도 안 내고 탔는데 이 물고기가 어디다가 탁 뱉어놓고 땅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은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요나는 종국에는 니느웨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니느웨에 갈 텐데 이 생고생을 왜 하냐고. 몸 버려, 시간 버려, 물질 버려, 사람 버려. 제가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신학생 때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 간증이 똑같아. 열이면 10명 똑같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한번 뒤지게 맞고 왔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다 일이 막혀갖고 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지금이야 왔습니다. 물론 그분 사역 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도 이루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어찌 될까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쭉 달려갔으면 어때요? 이거는 이루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32살에 신학의 길로 바꿨어요. 아시죠? 제가 25세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일찍 결혼했어. 근데 일찍 결혼해서 26에 애 아빠가 됐으니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집에서 다 그랬어요. 가진 거 없고 가난하면 뭐부터 해라. 그냥 결혼해. 그냥 눈먼 자매 있으면 그냥 붙잡아서. 왜냐하면 이게 눈 뜨기 시작하면 이게 가치가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고 나 같은 사람은 장가 못 가. 할렐루야. 은혜로다. 그래서 그냥 3번 만나고 그냥 결혼했잖아요. 3번 만나고 결혼했어요, 진짜. 뭐 가진 게 서로 없으니까. 그렇게 딱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살림을 하니까 돈이 필요해. 나는 분명히 주의 길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애도 있어, 가정을 책임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에 눈을 돌리게 되고, 내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을 해석할 때 좀 올곧게 해석을 해서 와, 이렇게 일찍 결혼을 했으니 사역하면 정말 힘있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찍 결혼을 했으니 이제 뭐부터 좀 하고 가정부터 좀 안정시켜 놓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벌러 다녔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의 길로 갔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2번이나 스카우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점프를 2번 하니까는 돈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되니까는 회사에서 밀어줬어요. 너 사업해라. 우리 회사에서 밀어줄게.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돌면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손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 돈 맛을 보고는요, 1년 365일 중에 1년 300일은 지방에서 혼자 다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다니시는 분 마음 너무 잘합니다. 밥 먹을 데가 없어, 혼자서는. 맨날 짜장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맨날. 그렇게 다니니까 돈은 들어와. 그래서 저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이 사업에서 나 같은 독보적인 존재는 없을 거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랬는데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거 다
털리고 빚은 산더미만큼 올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수고 안 했습니까? 저 정말 밤낮 없이 일했거든요. 정직하게 했거든요. 내가 수고 안 했습니까? 나의 젊음을 싹을 지불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남는 게 뭐라?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되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해. 그런데 나중에 남는 건 뭐더라? 몸 버려. 몸 엉망진창돼. 몸 망가져. 사람 우스워져. 정말 이거는 사람 꼴이 아니야.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고생 안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반드시 꼭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알겠냐고요. 왜 그거 똥을 찍어보고 먹어보고 똥인 줄 알아? 그냥 냄새만 맡아도 알지. 딱 저기 똥이 있다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되지. 그걸 꼭 밟아봐야지 알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그때 괜히 피하고 이리저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함께 일하면 적은 수고로도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죠.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는요 큰 성읍이었답니다. 이 성이 어느 정도로 컸냐면 3일은 돌아봐야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자, 고고학에서 이미 발견된 거죠.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이 니느웨는 대략 한 6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대요. 엄청난 도시인 거예요. 우리 의왕시가 몇만 정도 되죠? 15만, 14만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고대의 니느웨는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당시에 이 니느웨는 세계의 중심지,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가 니느웨였다고요. 거기다가 또 이 니느웨는 안전한 도시였어요. 성벽을 세웠는데 성벽을 최소 30m 이상 쌓습니다. 여러분, 30m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아까 내려가서 한번 아파트 10층 높이가 몇 미터 이렇게 딱 치니까는요 28m. 그러니까 10층보다 높더라고요. 저는 한 7, 8층 되는 줄 알았더니 10층보다 높은 그런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자, 거기다가 도로는 얼마나 넓은지 전차 4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었대요. 전차 4대가 동시에 지나가면 왕복 6차선 이상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넓은 도로를 갖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외벽의 바깥으로 18m가 되는 골을 파서 호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성은 문이 딱 닫히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번성한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안전한 도시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 뭐가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흘은 좋게 걸어야 될 이 큰 성에 가서 겨우 단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 무너진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거 전한 것도 아니고 40일 후에 무너진다, 40일 후에 무너진다, 요거 한번 하루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능력의 선지자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죽기 살기로 충성했더니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조금만 일하자,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일하자고 할 때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자고 손 내밀었을 때 그 손 잡으면서 그냥 순종하는 폼만 잡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온 60만이 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폼이라도 잡으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그냥 은혜 받을 만한 폼이라도 좀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 써야 되겠다 쓰고자 하실 때 순종하는 폼이라도 잡으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죠. 자, 베드로가 한 날 설교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확 몰려든 수많은 순례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몇 명? 3,000명. 어떤 날은 하루에 몇 명? 5,000명. 와,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뭐 언변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어디 가서 부흥사 훈련 받고 왔습니까? 교회 성교학 성공학 박사가 공부하다 왔습니까? 아니라고요. 고작 그는 뭐 했는데 바로 그때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나 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베드로는 순종만 했을 뿐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순식간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의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3번. 처음에 이새의 집, 자기 집에서 이새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죠.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이전에 이미 선지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다윗은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지 돼요? 왕이 되려면 들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돼요? 그죠? 왕궁으로 가야지 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궁으로 안 가고 그냥 일하던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아직 왕이 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삶이 공고했는지 도망 안 다닌 곳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사울만 정리하면 자신의 앞길 확 펼쳐져. 사울만 정리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사울만 정리하면 나 도망자 신세 안 해도 되고, 사울만 정리되면 나를 따라오는 이 무리들도 이제 굴에서 안 살고 왕궁에 같이 들어가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댑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나는 왕이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하십니다. 누구 칼을 빌어서? 블레셋의 칼을 빌어서 정리해버리십니다. 어때요?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윗이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만 갑니다. 따라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순서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곳에 다윗이 간 게 아니라 다윗이 가니까 어떻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 지금은 이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일할 그때에 다윗이 그저 하나님 손 붙들고 일하려고 조금만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일해야 되겠다.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순종하면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장애물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내가 자꾸 움직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고? 험한 꼴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곱 보겠습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복이 있는 존재예요. 장자의 축복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의 축복을 현실적으로 주실 때까지 그 축복이 이미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데 안 줘. 반드시 누구에게 줄 것이고 야곱에게 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엄마하고 꿍짝꿍짝 해갖고 그것을 그냥 가로채버립니다. 뺏어오는 거예요. 아직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억지로 그거 취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려 20년을 방황하게 되는. 꼭 그 20년 방황해야 했을까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 외가 땅에서는 야곱. 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험악한 세월 살라고 한 건지 좀 좋은 이름 안 했을 텐데. 야곱은 나중에 그가 인생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 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일하지 않고 내가 먼저 일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 사는 거예요. 나중에 48장 가면 다시 축복받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앞에서 받았던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에요. 억지로 받은 거고. 이제 진짜 축복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조금만 움직여서 함께 일해도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앙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애굽의 왕자가 돼요. 죽을 뻔했는데 왕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온갖 실력과 능력을 다 갖춥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노예로 있는 자기 민족에게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어찌하든지 내 민족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뜻은 있다고요, 뜻은. 그런데 아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데 모세가 자기 실력 있다고, 자기 능력 있다고.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말한 말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다고요. 그거 믿고 밖에 나가서 애굽 관리 하나 딱 때려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고? 애굽 관리 하나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뜻을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영도자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80세 노인이에요. 예전 같은 실력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작 그의 손에 있는 건 막대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군대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영도자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함께 일하면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맞질 않아. 자신의 신학과도 맞지 않고 신앙적 정서와도 맞지 않고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누가 봐도 니느웨는 지금 심판당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를 향해서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하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아하, 구원은 다 누구의 뜻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순종 아니었어요. 그냥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저 순종하는 신용만 냈을 뿐이에요. 3일은 돌아야 될 그 거리를 죽자 사자 외쳐도 될까 말까 한 그곳에 가서 그냥
순종하는 신용만 냈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려면 하고 뭐 이러고 다녔던 뿐이에요. 그저 순종하는 신용만 냈을 뿐인데도, 폼만 잡았을 뿐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폼만 잡아도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만약에 자원하여 온전히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너무 아까도 일부 예배 드리고 참 너무나도 속상한 게 있어. 제가 만약에 다 결혼하고 그냥 바로 신앙의 길로 갔으면 10년은 앞당길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갖고 순종했다면 정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아마 은혜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 없어요. 제가 부족한 거죠. 조금만 더 준비를 더 했었으면, 일찌감치 움직였으면, 왜 그 고생 다 하고 매는 매대로 다 맞고 어차피 할 건데 왜 이렇게 왔는지 너무 후회가 되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순종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장정만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이들에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언제? 지금 먹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먹이는 게 아니고 지금 먹이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두 앉혀라. 모두 앉히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곧 뭐예요? 그들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 먹이기로 작정했는데 너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너를 먹이는 도구로 내가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순간 당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순간 당황한 나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아유,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알아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뭐였다? 우리가 한번 떡이 얼마나 있나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태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봐. 알아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아보면 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우리 안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고 먹일 수 있는, 뭐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실력, 자신의 상황,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먼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제서야 떡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전히 똑같은 반응이죠.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일하실 때 제자들이 나와 함께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기 원하셨던 거지요. 자, 이때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던 그 전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뭐 이런저런 신학적인 뭐 생각이 있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것 좀 줘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드린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자원하여 온전히 순종하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폼만 잡으신 게 아니라고요. 순종하는 폼을 뛰어넘어서 죽기까지 자원하여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의 승리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때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폼이라도 잡으랍니다. 못하는 거 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지금 누가 이러시려고 하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니까요. 못하는 거 알지만, 부족한 거 알지만, 너 실력 없는 거 우리 주님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폼이라도 잡으랍니다. 폼만 잡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폼 잡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상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정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지만, 너무 약한 가정이지만 주님 쓰실만 하시다면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 언제 일하시겠습니까? 네, 너희 가정 오늘 나와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나와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손 내미실 때 그 손 덥석 잡고, 상황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니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 순종하기 원합니다. 폼이라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의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